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교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해에는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올 한 해를 반성하며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구원받은 식구들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학개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13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2장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학개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14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흥분시키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서 그 성전의 역사를 기어코 이루고 성전을 세우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여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정말 비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처음에 돌아올 때는 용기 백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왔는데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일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지금은 무리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자기 일에 빨랐던 겁니다. 처음에 돌아올 때는 용기에 빼서 돌아왔던 거예요.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것이 시편 126편인데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해방됐을 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준 사람들이 정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기어코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요. 여기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켰다는 것은 격동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 잠든 영혼 정신 차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흥분시키심의 이 말이 어디에도 똑같이 쓰이냐 하면은 에스라 1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해방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저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여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것도 똑같이 원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게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감동도 여기 흥분시키심에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올라가서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올라갔던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 마음이 격동이 되고 정말 이 감동이 되고 이제 기어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런 좋은 마음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성전 지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계속 딜레이 됐던 거예요.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흥분시키니까 그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흥분시키고 격동을 시켰는데 무엇으로 격동을 시켰느냐,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격동을 시켰을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제 격동시켜서 그들을 영혼에 힘을 얻었을 때, 그들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기 일에 빠를 때에는 하나님이 전대, 주머니, 돈주머니에 구멍을 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다 빠져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성전 있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채워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됐는데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성전, 신령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신령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도 보셨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또 참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신령한 성전을 짓는 일을 하다가 또 그것이 완성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신앙생활 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개에서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흥분시켰다 했는데 어떻게 흥분시켰는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절에 흥분시키심에, 흥분시키는 방편 수단이 뭘까요? 어떻게 흥분시키셨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니까 흥분이 됐던 겁니다. 학개에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제일 먼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이 되고 격동이 됐을까요? 여기에 두 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이 되는 겁니다. 격동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바닷가에서 얘들아 물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물고기 못 잡았다고 말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른편에 던지니까 153마리 물고기 잡혔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예수님인 줄 모르는 낯선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물고기를 평생 잡은 어부인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낯선 사람이 얘들아 물고기가 잡힌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럼 누가 그 얘기를 듣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순종해서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왕의 말은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인지를 몰랐지만은 예수님의 음성이 제 아들의 마음을 분명히 터치를 하고 굉장히 신뢰가 가는 목소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목소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던지잖아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인지를 모르지만은 뭔가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던지지, 신뢰가 안 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듣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은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힘이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흥분이 됐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니까 흥분이 되잖아요.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은 사람 영혼도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난 영혼이 침체됐을 때 그 거듭난 영혼에게 힘도 주고 소성케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니까 흥분이 됐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듣는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격동이 되고 흥분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학개서 1장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다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걸 통해서 마음이 또 흥분이 되는 겁니다. 일꾼을 통해서 또 마음이 격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간정을 통해서도 마음이 격동이 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얘기한 걸 간접적으로 들어도 마음이 격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됐냐 하면 학개서 2장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5절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고, 또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다고 또 증거를 하고, 일꾼들이 증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 마음이 흥분이 됐고, 그리고 정말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것이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이루어질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흥분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격동이 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흥분이 되고 격동되고 아주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그 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강건하게 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흥분시키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흥분시키니까 자기 반성들이 생겼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1장 2절. 흥분시키실 때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여기 자기 소위를 너 하는 바를 살펴볼지니라. 그 다음에 7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영혼 속 역사하시니까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러니까 소위 살펴보면서 뭐가 생깁니까? 자기 반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지연시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한 대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연시킨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었다는 걸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흥분시키실 때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를 살펴보니까 핑계를 많이 댔구나, 그리고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위를 살펴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많이 내린 것도 반성하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옷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너희들 하는 일마다 좀 어려웠지 안 됐지, 왜 그런지 몰랐지. 너희들이 자기 일에 빠르고 하나님 일을 등한히하고 지연시킨 그거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을 이제 소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은 찔러 죽인다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마음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찔러 쪼갠다는 말씀대로 분별을 주고 각성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흥분시키실 때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반성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전대에다가 구멍을 많이 뚫어서 나는 나대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면에서 징계를 내렸고 하나님이 많이 훅 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네 집은 황무하여서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을 시키니까 자기 반성이 일어나면서 내가 상황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눈에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또 한 가지 자기 위치에 대한 자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일터에 서야 될 사람이 노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였는데 그들은 자기 일에 빨랐다. 그래서 위치가 잘못되고 지금 마땅히 붙잡아야 될 걸 안 붙잡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학개서 1장에 4절,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들이 원래 돌아온 목적이 돌아가자마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적을 완전히 뒤로 하고 이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게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 장식을 해놓은 아주 좋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집 짓는 데는 빨랐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했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 하고 너희 집에 빠른데 이게 잘하는 거냐?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반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목적 가지고 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어코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부터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뒤로 미뤘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반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눈은 어디에 붙어 있으면 제일 아름답습니까? 코 위에 있어야지 아름답잖아요. 자기 위치가 있다고요. 입이 이마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위치라는 게 있는데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다윗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전쟁하고 고난받았는데 사무엘하 11장 보면은 다른 백성들은, 병사들은 저 전쟁터에 있는데 본인은 왕궁이잖아요. 왕궁에. 그리고 너무 늦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걸 미처 생각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때 왕궁에 있지 아니하고 같이 전쟁터에 있었으면요, 우리아 아내를 범할 일도 없고 우리아를 죽일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히 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거늘 너희들은 각자 자기 집에 빨랐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려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를 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여서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흥분시키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집 짓는 데 빠르지 말고 하나님의 전 건축,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헬라어 첫 번째 글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 나는 알파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시작이다. 항상 모든 것이 먼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혼인 잔치를 준비해 놓고 이 잔치에 참여하면 누구든지 영생 얻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 댈 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부득불 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 5결이 샀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자, 사람 봤을 때 정당한 얘기잖아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핑계가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임금이 노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시집장가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필요한데, 육신적인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은 떡도 필요하지만은 영혼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집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전은 황무한데 그걸 뒤로 하고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가하냐? 우선권이 잘못됐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 말씀을 찾아갔는데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마지막 요리해 먹으면 끝입니다. 뭐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작은 떡을 먼저 갖다 내게 바치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리해 먹으면은 그 다음에 굶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작은 떡을 갖다 와서 먼저 내게 바치라. 근데 그 뒤에 말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근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 계속 나올 거다. 그걸 사르밧 과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바치고 나니까 기름병에 기름 계속 나오고 통에 가루 계속 나오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였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가하냐? 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흥분시키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무리가 되어서 처음에는 자기 일에 빨랐는데 이제는 각자 일에 빨랐는데 이제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똘똘 뭉친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격동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하나가 딱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셋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2번 나와 있는데요, 물속에 있는 지구가 나왔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를 받아서 열매가 맺히는 걸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자, 바다에서 육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열국에서 이스라엘이 구별될 때 좋아하셨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고 하나 되면 주님께서 좋아라고 하시고, 구별되고 하나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주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일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학기에서 2장입니다. 흥분시키시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전 역사를 시작합니다. 14절에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전 역사를 했는데 똘똘 뭉쳐서 하는 겁니다. 2장 4절, 그러나 나 여호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계속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이 흥분시키니까 마음이 영혼이 아주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대 세력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마음이 흥분되니까 똘똘 뭉쳐서 겨우고 하나님 역사를 이룹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성전을 세우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야, 너 뭐 하다 왔냐? 예수님은 손으로 못 박힌 흔적이 있으신데 너 손으로 뭐 하다 왔냐? 예, 저도 주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무슨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피 흘렸는데 너는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했을 때 우리가 비록 작지만 저도 무슨 일을 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학개서와 스갈에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말같이 용감하게 된 거예요. 스가랴 10장 보겠습니다. 그 뒤가 스가랴서입니다. 이 배경이 똑같습니다. 스가랴 10장 3절. 10장 3절 1321페이지 10장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곤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여기 염소들은 거짓 일꾼들인데요, 이 당시에도 거짓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곤고하여 돌보아서 그들로 전쟁에 준수한 말과 같게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흥분시키니까 용감해졌습니다. 말같이 용감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기어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일을 이제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로 뭉치고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도 같이 풀어주셨습니다. 학개에서 2장입니다. 2장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전대에 구멍을 내신 하나님인데 이제 한번 추억을 해봐라.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해보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 쌓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딱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전대에 구멍을 뚫었는데 주님이 전대에 구멍을 뚫지 않고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들이 먼저 자기 일에 빨랐을 때는 주님이 전대에 구멍을 내시고 많은 손해를 입게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일 중심으로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뭉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육신적인 것도 주님께서 내가 도와줄 거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치고 기어코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가랴 고디의 4장,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큰 산아 무엇이냐?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은 산 옮기는 것처럼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기어코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기어코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짓는 것도 위대한 일이었지만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 바로 그 성전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헤롯 대왕은 증축한 것뿐입니다. 원래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들은 이 성전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학개에서 2장 23절 2장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 도장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성전 역사에 제일 앞장서서 일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지었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라. 인을 삼는다는 게 뭡니까? 아주 특별한 소유를 삼고, 이 도장은 그 당시 과거에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고 특별하게 존귀하게 여길 걸 말씀하는 거니까, 이게 스룹바벨은 대표이기 때문에요. 이 역사에 참여한 그 모든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데, 지금 2000년 세월 흘러가면서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령한 돌로서 지금 신령한 돌집이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정도 이제 세월 흘러 지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수고한 것이 뭡니까? 이게 신령한 성전 짓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 짓는 데 수고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1년 동안에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튼튼히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신령한 성전 짓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완성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도 하나님이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마음이 흥분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성전을 지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격동시키는 사람들, 흥분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신령한 성전을 1년 동안 지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짓는 일에 다 동참하면 좋았지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도 다 참석하면 오직 좋아요. 다 참여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1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1년 동안 또 신령한 성전이 실제로 세워지는 일에 같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에 바울 사도는 1장에서도 1장 29절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고, 내가 너희와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고,
또 그와 함께 수고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7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용곤이다. 여기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여기 나를 본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기뻐할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십보라와 부하는 히브리 3파인데 왕이 명령 내리기를 사내 아이 태어나면은 아기를 받을 때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을 어기고 살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집을 흥왕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경외냐 하면은 파라오 왕은 이 당시에 제일 높은 사람인데, 제일 무서운 존재인데, 파라오 왕보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높였을 때 그때 경외라고 한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사랑하는 독자, 백세에 낳은 독자를 바쳤을 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경외라는 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경외인 겁니다. 잠언 8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높이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두려워하는, 죄에서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은 나를 보고 1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을 보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셨을까? 슬퍼하셨을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가서 6장 5절에는 너의 눈이 나를 놀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쳐다보는데 너의 눈이 나를 놀래킨다. 솔로몬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큰 걸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 클 때 주님께서 그걸 보고 정말 놀라실 겁니다. 성경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놀라는 건 딱 하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보고 기여겼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놀래킬 수도 있는데 주님은 무엇으로 놀라냐 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나를 슬픔의 아들로 보실까? 오른손의 아들로 보실까? 라헬이 죽는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는데 아버지는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자, 그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는 고통을 치르고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죽는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귀히 쓰임받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그 고통과 수고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내가 주님께 슬픔을 끼치는 슬픔의 아들이었는지,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은 오른손의 아들이었는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정말 기뻐할까 슬퍼할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고서 마음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를 볼 때 아주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빌레몬과 교제했다 그러면은 빌레몬은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라고 말씀대로 빌레몬과 교제하면은 믿음의 교제를 해주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닮게 만드는 그런 교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은 신앙이 발전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볼 때 기뻐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성도 보면요, 참 전도를 너무 잘해요. 그 성도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또 부지런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또 어떤 성도들은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고 희생과 수고를 너무 희생을 잘하고 대접을 잘해 주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했다 그러면은 선한 얘기, 정말 축복이 되는 말, 격려해 주고 용기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정말 말 없이 봉사함으로써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정말 기뻐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특별히 어디에 주목하는지를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뭘 보고 기뻐합니까? 학벌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뭘 보고 기뻐합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용곤이이다.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걸 보고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하든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라고 발부둥치는 그런 사람 보면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 사람에게는 칭찬받았는데 주님께 칭찬받고 있냐 그 말입니다. 형제자매들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의 눈이 중요한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수고 많이 했다. 우리 시대는 굉장히 혼탁해지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이제 엉망으로 되는 시대잖아요. 잘못된 주의 주장, 이즘이라고 잘못된 주장이 너무 많은 시대인데 모든 것이 상대주의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등으로 바뀌고 권위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한탕주의로 가는 사람도 많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도도주의라고 해요. 도도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적당주의 적당히.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시대인데, 여기 우리 안에 정말 이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조건 주님이요,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먼저는 주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올인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아주 신앙에 대해서는 도도주의 반대가 뭡니까? 냐냐주의.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리고 아주 똑부러지게 아주 확실한 태도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봐요. 사람들이 기가 막 밝아져 가지고 기 때문에 맨 새로운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반복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맨 똑같은 얘기 한다. 똑같은 얘기 하죠. 성경 읽어보면 맨 똑같은 얘기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야, 제발 피 얘기는 그만해. 영원한 속죄 그 얘기는 제발 그만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 피로 죄를 다 사했다는 거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 제발 좀 성경 좀 가까이 하지 마라. 성경 가까이. 성경 가까이 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제발 유튜브 이런 것만 많이 보고 성경은 제발 가까이 하지 말어. 그리고 제발 교회 가까이 하지 마라. 교회. 무슨 교회니 교제니 그거 적당히 해. 자꾸 달라붙지 말고, 그 모임에 자꾸 달라붙지 말고 자꾸 안 돼. 안 돼. 그렇게 마귀 속입니다. 우리는 마귀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하면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야,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 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야, 저 형제 자매 참 많이 바뀌었네. 점점 좋아지고 있네. 발전하고 있네. 그전보다는 많이 다듬어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 군데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빌립보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진보해 나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자꾸 이기적으로 바뀌는데요, 개인주의로 이기적으로 바뀌는데, 우리는 공동체를 중시하고 이기주의를 깨고 이타주의가 돼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새해에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지금 신령한 성전 짓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이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주 역사를 이루었을 때 그것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령한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는데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아서 세워지고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이야말로 이 지구와 이 우주 안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아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도 힘쓰지만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래서 그런 격동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역사로 영원히 계속 격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격동된 마음으로 되어질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수리를 건져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역사해 주신 주님께서 또 새해 더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도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